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에 큰 광풍이 불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폭풍의 바람이 불어오면 맞서려고 하기보다는 납작 엎드려 있으라 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머리와 등 뒤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의 바람과 맞서서 뭔가 좀 해보려고 일어서 있으면 그 강한 바람에 다 쓰러지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 배는 276명의 사람들이 탔습니다. 선장과 모든 사람들은 그 광풍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맞섰지만은 결국에는 배는 파손되고 가진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납작 엎드려 있었어요. 그 광풍을 사람의 힘으로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광풍이 지나가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일어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견디다 보면 광풍이 지나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지요. 이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나게 돼요. 로마로 가야 하는데, 로마로 가서 장사해서 돈 벌고 꿈을 이뤄야 되는데 배가 파손되고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난민으로 3개월의 낯선 섬 생활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 섬에서 바울은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민 중에도 인생의 광풍을 맞고 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광풍을 만난 곳, 고통스러운 곳, 초라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멜리데 섬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곳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형통하나 불행을 당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광풍을 맞은 곳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광풍을 더 빨리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이 광풍 중에도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그 불행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11절 봅니다. 석 달 후에 멜리데 섬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인생의 광풍을 믿음과 말씀으로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다시 열어주세요.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광풍 속에서도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마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느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바울이 새롭게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상선이에요. 곡물을 싣고 가는 배입니다. 그 배 또한 무역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배죠. 그런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디오스구로라고 했어요. 그 배 앞에 형상이 있어요. 왜 이 형상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다의 수호자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에요. 제우스 신과 레다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카스트로와 플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신. 이 배를 이 쌍둥이 신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보여주는 형상이죠. 지금까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굳이 기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코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소원하고 목표로 했던 로마로 향해 항해를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렇죠?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바울에게도 다시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문득 광풍을 맞았던 그 상황이 생각났을 거죠. PTSD라고 외상후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느껴졌을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 스트레스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탈리아의 한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스트레스,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보디올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본토 항구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낯선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에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바울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본 적도 없어요. 그들도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바울 일행은 보디오리에서 이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7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에 대해서 나누고 치유와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제수로 가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제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은 빨리 안전하게 로마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 제수를 놓치면 백부장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무슨 이유로 일주일씩이나 자유롭게 이 제수인 바울을 친구들과 형제들과 만나게 했다고 하는 거. 이거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광풍 속에서 그가 보여줬던
그런 믿음과 헌신을 보면서 바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동안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광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상처와 그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상처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여기서 바울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를 꿈꿨지만 로마에 가면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바울보다 로마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온 거죠. 그런데 비록 죄는 없지만 죄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죄수인 바울과 어울리는 것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재판이 완결 안 됐는데 죄수와 누가 어울리려고 하겠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담대하게 바울을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환대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깜짝 놀란 거죠. 그것도 두 팀이나 나왔어요. 15절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옥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로마로 가면 재판받을 텐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은 먹지만 전혀 낯선 땅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낯선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루길이 넘는 그 길을 멀리서 걸어온 믿음의 형제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울, 그것도 죄수와 어울리면 무슨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죄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왔을 때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냈을 때 그곳에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아이티 난민촌을 갔을 때 우리는 긴장하면서 또 우리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낯선 환경 가운데 보내질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낯선 환경이 있을수록,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수록, 두려운 환경이 있을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통 죄수에게는 줄 수 없는 특혜를 얻게 하시죠. 죄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재판받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있게 있어요. 주택에 연금되어서 바울을 또 이렇게 지키는 군사와 함께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비록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미결수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그냥 즐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집을 주신 것은 나만 그 집에서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집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는 집으로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우리에게 주신 집,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적대해 오고 있는 또한 핍박해 왔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사실 유대인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로마에 와서조차도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죠. 17절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을 오해를 불식시키는 변호를 하죠. 내가 우리 민족 고발하려고 가이사 앞에 선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오해하는 동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수로 로마에 올 수밖에 없던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소망인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자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예전에 강박한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을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전에 유대인들이 거는 답이에요.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전도자와 사명자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비록 좋은 집은 아니지만 세상에 묶여 있는 집이지만 그 집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려는 태도를 먼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집이 대단한 집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어쩌면 굉장히 두려웠고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상처받았다고 아예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전하면 된 것이고 또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 책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큰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큰 광풍을 맞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올 때 내 힘으로 맞서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납작 엎드려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